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 8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한 사람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 함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순절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절기들 가운데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 주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으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한 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귀한 고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귀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대상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특별한 결단들이 이렇게 가득 일어나는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또 특세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 새벽마다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벌써 사순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순절기 또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된 은혜들이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칠고 단단한 가시와 쇠못에 찔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력과 채찍으로 인해서 그 귀한 온 몸이 다 상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몸이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그 조직의 룰을 범했을 때 뭔가 강력한 제재를 행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징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 사용된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징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징계라는 단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징계라는 것과는 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다에서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상처가 치료되다, 상처가 건강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채찍으로 인한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큰 상처가 생겼는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었다, 상처들이 건강해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고작 우리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의아함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상함을 입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 심한 징계를 받으시고 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자신은 그 아픈 채찍에 상처를 입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귀한 사순절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온갖 고통과 모욕과 십자가를 견디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상황, 그 계획, 그 뜻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런 묵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잘 아셨기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던 기도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신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계와 제한이 많은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 없이 넘기시거나 아픔 없이 지나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심각한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과 평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순절 시작됐다고 제가
주일 그 광고에 넣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남은 사순절기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이 그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이 38년 된 병자를 두고서 이 새벽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묵상에서 그런지 더욱더 좀 새롭고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양문 곁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지내온 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때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떠도는 이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미신 섞인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 들어 있었지요. 우리 주님은 특별히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이미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가장 가엾이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곧바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정말로 그 병이 나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 앞에와 뒤에 좀 더 이 강력한 내용들을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런 물건을 들거나 옮기면 안 된다라는 룰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요. 이 글을 쓴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불을 켰다가 끈다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행위 자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범법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무려 그 안식일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옮겼던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자리라는 것은 침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엮어서 만든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침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침상마저도 들어서 옮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곧바로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그 병자를 찾아와서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거해서 네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병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옮기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배웠고 스스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걸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병자에게 이렇게 묻지요.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약하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질문입니다. 감히 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부추기고 당신에게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강력한 어투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시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담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병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너의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이렇게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병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병자가 그 전에 자기를 추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때 내 병을 고쳐주었고 그때 나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예수입니다 라고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앓던 그 심각한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병자가 예수님을 그저 고자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병자가 안식일을 범한 자신의 잘못을 좀 면책받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자질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니 두 번째 해석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도 마치 그 은혜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크게 와닿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비참한 그 죄의 모습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맞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38년 동안 앓던 그 심각한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고자질했던 그 병자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만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묵상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초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더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조금 수준이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메뚜기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고작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인하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히 원수로 갚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이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도 잘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쫓아와서 그 맹인을 추궁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고자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병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후로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지도 않으시지요. 그러나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께서 후에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다시 그 맹인을 만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라는 행위를 보인 것이지요.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마땅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묵상하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치 은혜를 경험한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늘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맹인과 같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통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들고 마치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든지 많이 받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마음껏 이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그의 삶으로 성취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마음껏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